네, 오늘 1절 본문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말씀할 때에 여기서 부한자들은 권력과 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그 멸시하는 태도가 인간에게 주어진 그 권력, 힘과 물질을 사용하는 태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부한자들에게 두려워하라,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이 물론 되겠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경에 비추어서 혹시 내가 그는 아닌가?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해당자가 내 자신이 아닌가? 그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그런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네 처음 이사 오게 되었을 때에 한 부동산 업자로부터 저희가 살던 집을 소개를 받았는데 겸사겸사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이 요 근처 교회, 큰 교회에 학생회장까지 했었고 청년 시절에 청년회장까지 했었고 한때 되게 열심히 있었다라는 그런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은 뭐 교회 출석 안 하는 것도 뭐 그냥 예사고 그냥 술 담배 다 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말로는 자신이 그래도 집사까지 했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제법 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게 될 집을 이제 한번 보러 이사 가기 전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안내를 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가 살게 될 집 그 앞에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의 그 차가 저희가 살 집 앞에 이렇게 대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뻘이에요. 근데 이 젊은 부동산 업자가 들어가다가 자기가 집주인도 아니면서 우리가 살 집인데 자기가 들어가면서 그 차주에게 거의 자기보다도 큰아버지 뻘 되는 어르신한테 거의 반말을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당신 여기 왜 차 세워놨냐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빨리 차 빼라고. 자기 집도 아니고 그리고 한때 교회 청년회장까지 했었다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여기 내가 살라고 온 집인데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지가 난리야 그러고 제가 속으로 좀 괘씸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좀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품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관이 아니에요. 또 그 집주인은 나름대로 캐톨릭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었는데 세입자에 대해서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곳곳에 뭐 부모님 저희 위에 사시는데 싱크대도 다 썩어 있고 썩어도 좀 썩은 게 아니라 너무 심해가지고 이것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부동산 업자가 또 저희 부모님한테 그냥 막대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얼마짜린데 아니 집주인한테 조금 이렇게 딜을 해달라고 말했더니 본인이 집주인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유세를 부리는 장면을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들어야 되는 대상자들이 세상 권세, 세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대단한 재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쥐꼬리만한 그런 재산 좀 가지고 유세를 부리는 그런 자들에게 다 포함되는 내용이다, 경고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과 재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그것은 썩고 녹슬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그런 불의한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기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재물을 쌓은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불해야 할 곳에 올바로 지불하지 않고 쌓아놓은 것은 바로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가 자신의 영혼을 삼키게 된다라는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재물은 하나님의 계명의 큰 두 줄기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온 율법의 강령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권력이라서 큰 대단한 그런 세상 사람들이 휘두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름대로의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어느 의미에서 힘이에요. 집안에서 가장,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로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힘과 권세인 것입니다. 크고 작고 좀 더 위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고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 있게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대신에 NGO 단체에 후원한다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NGO 단체에 후원한다는 자체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라는 거니까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그가 신앙인이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을 대신해서 NGO 단체에 드린다라는 그 태도가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NGO 단체를 돕는 것은 신자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어떤 재력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과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라는 데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NGO 단체에 흘려보낸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단한 신자처럼 그렇게 유세를 부리는 것도 결코 옳은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우리의 것을 올바른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죄의 덕목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무엇인가? 바로 인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색한 자, 재물에 대해서 불의한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대목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절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그 식솔들을 제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는 인색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호화롭게 생활하고 스스로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영육이 다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 대목을 잠시 찾아서 읽어드리면 사무엘상 25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큰 잔치를 배설하고 먹고 취하고 있어요. 크게 취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이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가서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용서를 빈 거예요. 그 일을 말한 것이죠. 다윗이 사실은 나발을 죽이러 오고 있었는데 이 아비가일이 남편을 위해서 이제 중간에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칼을 들고 오는 것을 막아주었죠. 이 일을 말하며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인색한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인색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 대해서 인색한 것을 굉장한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힘과 재물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인색한 자녀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타고난 체질도 작용을 할 테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 은혜를 깨닫는 만큼,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이 무엇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에 있어서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풀되 우리가 처한 처지에서 항상 후하게 베풀려 그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난함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훈장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나눌 것이 없어. 여러분, 사실은 그런 의식 자체가 그게 가난의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놀랍습니다. 남들만치 내세울 만한 그런 재력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조지 밀러의 인생을 보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의 인생을 보면 그가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사례비를 받지 못했는데, 사례비가 측정된 사례비가 없었는데 결국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든지, 자기가 언뜻 보기에는 매 순간 돈이 없는 것 같고 쪼들린 것 같고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 자신이 한 달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갖고 생활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사례비를 측정해 놓고 사용하는 목회자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그 재력, 그 재물은 그들이 사용하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고 항상 흘러 넘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선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인색하면 하나님의 공급의 물줄기가 그만큼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주위에 보면은 다 동일한 원리로 이렇게 서가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얼마 견디지 못하고 개척교회들이 이렇게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일원화시켜서 모두가 그런 문제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당수의 교회들은 무엇이 문제인가? 목회자 자신이 헌금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깨끗한 목회, 세상적인 관념을 교회에 들여와가지고 성도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헌금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말라가고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목을 쬐는 것이죠. 교회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가르쳐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목회자 자신도 자신이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의 재정이 점점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교회가 작다는 이유로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고 항상 간신히 자신 먹고 사는데 치중하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라는 이유에 매여가지고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결과로, 선한 열매로 돌아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닫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베풀 것이 없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작은 돈에 매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결코 기쁘게 보지 않으시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선언되는 심판이나 가난하지만 인색한 자들에게 선언되는 심판이나 사실은 매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나에게 주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심령만큼은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힘과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는 식으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다가 하나님의 눈에 찍혀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불의의 제물로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다가, 그는 어느 날 최고의 화장품으로 자신의 얼굴을 단장하고 있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장군을 사용하셔서 이세벨을 심판하시는데, 예후가 이세벨이 화장하고 있을 때 도착해가지고 이세벨과 같이 있던 내시들에게 화장을 하고 있던 이세벨을 집어 던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내시들이 화장을 하고 있던, 최고의 고가의 화장품으로 다 얼굴을 단장하고 있던 그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가정에, 그의 가문에 심판을 선고하신 대로 이세벨의 살을 들깨들이 뜯어먹고 뼈만 남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에게,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한자들에게, 이 권력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들에 대한 그림자밖에 안 된다라는 거, 아주 작은 그림자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받아야 될 형벌은 말할 수 없이 무서운 형벌을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권세자들은 더욱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 질병과 환난을 만난 시대에 국민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예배를 짓밟고 성도들의, 사람들의, 국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돈을 남발해서 포퓰리즘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위해서 돈을 막 뿌려대죠.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악인지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살육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오늘날 예배를 짓밟고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표밭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뿌려대는 그러한 권세자들이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선고를 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 정말 살육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땅의 부한자들과 그리고 권력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재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권세, 힘과 재물을 사용하는 그 일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단순히 지금 재물을 이상하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없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이상하게 재물과 힘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하니, 그것은 믿음의 원리와 대치되는 것 아닌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종 야고보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믿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떤 양태를 띠고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음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그 습관에, 그리고 우리가 힘을 사용하는 그 습관에 우리의 믿음 없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우리가 힘과 재물을 사용하는 그 태도에 그대로 묻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심판장이 되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힘과 재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힘과 재물의 사용과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드는 지혜롭고 그리고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그가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참된 생명과 밀접하게 붙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집주인들은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세입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잘 수리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영인이라면 인색하지 않게 직원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의 직원들이라면 돈을 보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와 명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주인이 원하시는 뜻을 잘 섬겨서 잘했다 내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선한 청지기로서 욕심부리다가 심판받지 말고 징계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 후하게 선하게 여러분들의 자원들을 잘 흘려보내고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